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구도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도대체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불경을 읽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공이라는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어쩌면 희망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에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공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며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자식을 키우고 생업에 힘쓰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결국 공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어느새 불교의 가르침이 오히려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깊은 혼란을 겪으십니다. 어떤 분은 공 사상을 이해하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모든 게 헛되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라고 토로하십니다. 심지어 불교를 공부하기 전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라는 안타까운 고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바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모든 법이 공하다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존적 위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다면 구원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하고 왜 선업을 쌓아야 하며 왜 불법을 공부해야 합니까? 수보리의 이 질문은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불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는 허무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수행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공을 오해하면 자비는 헛된 노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도 명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주신 답변을 그리고 역대 선사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공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공한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심오한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전환점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 사상을 허무주의로 오해하십니다. 공하다는 말을 들으면 텅 빈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구절을 읽고 많은 분들이 그럼 모든 게 가짜구나, 헛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꿈도 꾸는 동안에는 실제합니다. 환상도 보는 순간에는 생생합니다. 물거품도 일어나는 동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림자도 이슬도 번개도 그것이 나타나는 찰나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라 이름하는 것은 인연으로 화합한 것이니 만약 인연으로 화합한 것이라면 어찌 실체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모님께 받은 사대, 즉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들이마시는 공기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과거의 경험, 배운 지식, 들은 이야기, 본 풍경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평화도 모두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지금의 나와 1년 후의 나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공사상은 바로 이 착각을 깨트리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여기 계십니다. 다만 그 존재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한 것입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며칠 만에 피었다가 지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벚꽃을 사랑하겠습니까? 덧없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공하다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소유하지 않으면서 누리고 영원을 바라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옷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느니라. 이 선문답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공을 관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체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추상적인 공 개념에 빠져서 모든 게 공하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배옷을 지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배옷을 짓고 밥을 먹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사상의 실천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공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으셨다면 그것은 공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삶이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니 마음이 자유로워지며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으니 삶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은 비움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 수행을 비우는 수행으로만 이해하십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어리석음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은 비운 자리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도 또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비어있음과 존재함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유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컵의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컵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컵이 아닙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고 차를 담을 수 있고 우유를 담을 수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입견으로 가득한 마음은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아집으로 굳어진 마음은 자비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한 마음, 즉 비워진 마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부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착을, 모든 망상을, 모든 분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비움의 순간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연기의 법칙이 보였고 사성제가 보였고 팔정도가 보였고 12연기가 보였습니다. 비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웠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자비로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역설입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놓아버림으로써 얻고 무소유로써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대승기실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에 이문이 있으니 하나는 진여문이요 하나는 생멸문이라. 한 마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여, 즉 변하지 않는 본성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생멸, 즉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의 측면입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마음의 두 얼굴입니다. 진여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공합니다. 변함없는 본성, 청정한 불성,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생멸의 측면에서 보면 무량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기쁨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자비도 일어나고 지혜도 일어납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공한 줄 알면서도 일체의 선행을 실천하고 무아를 깨달으면서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 공양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합니까? 아닙니까? 공의 이치에서 보면 모두 공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고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개운하지 않고 아침 공양을 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영원하리라 기대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짓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가벼우면서도 충실하게, 자유로우면서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능 대사께서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에 뛰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럽혀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청정한 것은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더 자비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공을 비움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공은 비움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충만입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소유욕을 버렸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모든 분별심을 놓았을 때 비로소 진리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공의 참된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을 깨달았다고 해서 삶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 사상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차피 다 공한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결국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애써봤자 의미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 사상을 게으름의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더욱 부지런히 중생제도에 힘쓰셨습니다. 45년 동안 쉬지 않고 설법하시며 수많은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공을 깨달았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왜 그토록 애쓰셨겠습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심오합니다. 중생을 제도하시되 제도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중생 제도라는 일을 하시되 그 일에 대한 아집을 내려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실천은 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은 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을 진정으로 체득한 분의 삶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되 중생의 상도 없고 법의 상도 없으며 보살의 상도 없느니라. 보살은 중생 제도에 온 힘을 다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생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보살이라는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도움을 주되 내가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선행을 베풀되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아집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는 아집이 생기면 교만이 생깁니다. 도와주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상대를 무시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집착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받으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순수한 자비만 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연스럽게 손이 뻗어갑니다. 고통받는 이를 보면 저절로 연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백장선사께서는 나이가 아주 많으셨는데도 매일 제자들과 함께 밭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의 연세를 생각해서 농기구를 숨겼습니다. 그러자 백장선사께서는 그날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공양을 하지 않으십니까? 백장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으신 분께서 오히려 더 부지런히 일하신 것입니다. 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실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을 깨달으면 나는 스승이니 일할 필요 없다는 아집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연세가 많으니 쉬어도 된다는 교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밭을 가는 일이든 설법을 하는 일이든 중생을 돕는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도리, 이웃으로서의 의무, 이 모든 것들이 공합니까? 공의 이치에서 보면 공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다해야 합니다. 공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집착 없이 더 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욕 없이 집착 없이 더 순수한 사랑으로 자식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자유롭게, 더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보답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사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더 순수하게, 더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힘입니다. 공을 깨달으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매이지 않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더 창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공 때문에 삶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공을 깨달아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공을 이해한 사람의 삶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자비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 사상과 자비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공은 지혜의 영역이고 자비는 윤리의 영역이라고 구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지혜와 자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반드시 자비로 이어지고 진정한 자비는 반드시 지혜에 근거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들었노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마거사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공을 철저히 체득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중생의 병 때문에 자신도 병들었다고 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중생도 공하고 병도 공하고 나도 공한데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것이 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에서 나오는 자비입니다. 화엄경의 십지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 중생이 나의 부모이며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일체 여자는 나의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연기의 법칙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량겁 동안 무수한 생을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존재가 한 번쯤은 나의 부모였고 형제였고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남처럼 보이지만 과거 어느 생에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모두 이런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중생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고통을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을 아십니까? 처음 수행할 때는 산이 산으로 보입니다. 공부가 깊어지면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의 이치를 알게 되어 산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깨달으면 다시 산이 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산은 처음의 산과 다릅니다. 공하면서도 생생하게 있는 산,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산, 나와 둘이 아닌 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산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보입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의 이치로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수많은 조건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생각, 행동 모두 과거의 경험, 주변 환경, 받은 교육, 겪은 상처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업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중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움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공에서 나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외면합니다. 저 사람이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심에서 돈을 줍니다. 불쌍하네라고 생각하며 시혜를 베풉니다. 하지만 공을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과 나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저것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저것이로다. 조건만 달랐다면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많은 조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나눔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동료 중생으로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왜 사랑으로만 풀립니까? 공의 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도덕적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본성의 발현으로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공 때문에 냉담해지지 마십시오. 공 때문에 무관심해지지 마십시오. 공 때문에 세상을 등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공을 깨달아서 더 따뜻해지십시오. 공을 깨달아서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공을 깨달아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열반의 기쁨을 즐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서 중생제도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녹야원으로 가셔서 5 비구를 만나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쉬지 않고 중생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공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은 더 의미 있어집니다. 공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공을 제대로 체득하면 자비는 더 광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의 경계, 내 것과 내 것의 경계, 기쁨과 슬픔의 경계, 모든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된 생명, 하나 된 우주, 하나 된 진리만 남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질문이 사라집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숨 쉬지 않을 수 없듯이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둘째, 공은 비움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충만입니다. 집착을 비우면 진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아집을 내려놓으면 자비가 넘쳐 흐릅니다. 셋째, 공을 깨달아도 삶의 책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히려 공을 깨달으면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을 깨달은 사람은 더 자비로워집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무너지니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수보리가 던진 그 위험한 질문, 모든 게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아야 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풀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 이것이 공을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공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더욱 자유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 깨달음의 순간 또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공한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 집착 없이 사랑하는 삶, 기대 없이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이 법계에 두루 미쳐 일체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고맙습니다.